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 때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또 제차 보냄에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또 이렇게 모여 같이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저희가 서서 주의 말씀이 저희들의 새로운 힘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종의 부족한 입술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앞뒤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합시다. 하늘 복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어제 청년들은 어떻게 몇 시까지? 12시에 각자 씻고 12시. 그러면 아주 피곤하지는 않겠네. 네, 그래요. 자, 오늘 말씀 우리 1절 봅시다. 1절.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대제사장이 이르러 이것이 사실이냐. 예. 자, 왜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스테반과 우리 지난주에 좀 생각을 해보면 자유민의 논쟁은 결국 자유민들이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사내들인 공회로 스테반을 끌고 가서 거짓 증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예수께서 성전을 헐어버리고 모세의 율법을 고치겠다고 한 것을 스테반이 가르치는 것을 들었다. 이렇게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그 당시는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성전을 헐겠다는 것만으로도 신성 모독으로 사형죄에 해당합니다. 이 이야기를 다 듣고 사내들인 공회의 의장인 대제사장이 이 모든 것이 사실이냐고 묻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이에요. 자, 이제 거기에 대한 대답이 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설교고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그 말씀입니다. 자, 2절부터 53절까지가 그 대답 겸 스데반의 설교죠. 스데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여러 신앙의 선조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변론을 합니다. 2절과 4절, 2절부터 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로 4절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 기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 때와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자, 부형들이요. 예, 굉장히 다정하게 접근을 하죠. 부형들이요. 자기와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같은 형제라는 겁니다. 예, 형제죠, 실제로. 예. 형제들이요, 또 아버지, 형제들이요, 이렇게 지금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본래 이방의 땅 메소포타미아에 살던 아브라함을 그 메소포타미아가 두 개의 강 사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무슨 강이에요? 유프라데스 티그리스강. 지금 이란 이라크 지역입니다. 그 땅에서 살던 자기들의 조상 누구? 아브라함을 그 아브라함을 옮겼답니다. 누가 옮겼다는 거예요? 오늘 주제가 뭡니까? 거기에 지금 이야기하는 주제는 거기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신 분도 하나님이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너희들이 붙잡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이 생기기도 전 아브라함 한 사람을 먼저 불러내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중요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역설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예루살렘 건물 성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다. 시간과 역사 속에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에게 손자 야곱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상황과 시간 속에서 거기에 직접 개입하시고 들어오셔서 무엇에도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메시지를 거기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자녀가 없는데 자녀를 어떻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그 모래알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많은 그런 자녀를 주겠다. 그리고 내가 눈으로 확인되는 그 모든 땅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5절 읽어봅시다. 오늘 우리 사도행전 본문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예, 아브라함을 처음 불러내실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쯤 되죠. 75세쯤 됐는데 거기서 첫 아들, 약속의 아들을 받은 나이가 몇 세라고요? 100살. 그러니까 몇 년 만에? 25년 만에 한 아들을 받았어요. 그 약속의 아들은 한 아들뿐이죠. 결국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셔서 그가 사는 동안에 자신이 발붙일 만한 땅 한 평을 소유하지 못한 채 결국 그 한 평의 땅을 소유하죠. 한 평의 땅은 뭐예요? 자기가 죽을 무덤, 막벨라굴, 막벨라굴입니다. 막벨라 조심해라. 막벨라굴. 그 한 동굴, 그거 확보하고 죽어요. 눈에 보이는 땅 전부 다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자기는 결국 묘지 그거 하나 받고 그 다음에 또 자녀는 약속의 자녀 이삭 한 명 받고 거기서 죽습니다. 우리는 유한한 인생이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코끝에서 이렇게 호흡이 들숨 날숨 이게 들어갔다가 안 나오면 끝이에요. 간단하더라고요, 사람이. 그냥 그러면
죽는 거예요. 예.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예, 갖다 묻든지 뭐 태우든지 그렇게 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수십 년? 예, 아주 오래 살아도 100년이죠. 그냥 그 100년 세월 지나면 호흡이 끝나고 우리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유한한 인생 가운데 그래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유한한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인들차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즉시 이루어지고 즉시 이루어지지 않아도 자신의 당대에는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도 자신의 당대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당대에는 그 약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아주 미세한 시작만 보였습니다. 약속의 자식 1명. 예, 뭐 모래알 그만두고 하늘의 별 그만두고 한 뭐 좀 주셔야 되는데 1명. 예. 그리고 자기가 묻힐 땅 막벨라 굴 그 진짜 몇 평. 예. 자, 아브라함을 묵상하면서 궁금한 점이 이 지점이죠. 예. 정말 언약의 특이점이에요. 약속은 약속 당사자가 믿을 만해야 되죠. 그렇죠? 약속은 누구하고 합니까? 믿을 만한 사람하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어야만 하고 그 약속을 믿을 때 비로소 그 언약이 성사돼요. 그래서 언약은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언약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 아시죠? 저희가 개혁교회인데 개혁주의자들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언약입니다. 언약. 우리가 그 언약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셔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모든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바로 그런 개혁주의자들의 신학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바예요. 사람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걸 집중하죠. 그것을 기도하고 즉시 당대에 받아낼 것을 신앙의 주 원리로 삼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만 성사되는 언약은 그 약속을 기다리는 동안 믿음으로 하나님을 소망함으로 하나님은 사랑과 믿음의 관계를 가지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그 믿음의 발동과 그 의탁은 약속의 언약밖에 없는 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믿음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 자녀를 성숙시키고 바로 세우시기를 원해요. 이 원리를 깨달은 사람은 이 언약이 실행될 때를 기다리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거의 전 과정이에요. 이 시간은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우리를 키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 있습니다. 자, 이제 6절과 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6절과 8절, 6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으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으니 그가 이삭을 낳고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 믿음의 선조들도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까지 개인의 삶에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의하면 민족이 되어가는 동안 그 이스라엘 전체도 적어도 400년 동안 남의 나라의 노예로 괴롭힘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갑니다. 아브라함 이후 400년쯤 지나야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알 같은 후손, 또 동서남북을 다 네 눈으로 봐라. 그러면 그 네 눈이 보이는 그 끝까지 내가 그 땅을 주리라. 물리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루어져요. 400년쯤 지나서 출애굽할 때 약 한 500만, 600만이 나왔다고 그래요. 학자들에 의하면. 그리고 또 그 가나안 땅이 이제 나와서 들어가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땅이 정복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주로 통행하고 다녔던 그 모든 땅이 그들의 자손의 땅이 됩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어느 정도 그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사실은 좀 이따가 이제 누구도 스테반도 이야기하겠지만 이것이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물리적으로 어느 정도 이루어져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그 깊은 의미와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자손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영토가 이 지구상에는 온전히 아브라함에게 처음 보여주셨던 그때만큼 될 때가 올 겁니다. 개인과 민족에게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가정 속에서 언약신앙의 진수를 보여주는 한 개인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 이야기들, 9절로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9절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의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척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12아들 중 11번째로 낳은 아들이 요셉이죠. 그의 형들이 미워했어요. 미워한 이유는 여러 가지죠. 굉장히 이기적이었어요. 요셉이. 이기적인 데다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어요. 편애를 받았어요. 그래서 예쁜 옷을 색동저고리 왕자들이나 입는 그런 옷을 입히면 그 옷을 좀 절제를 해야 되는데 가서 막 자랑을 하고 형들 앞에서 잘난 척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하죠. 형들을 다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지켜보고 있다가 아버지한테 다 가서 전문용어로 꼰질릅니다. 그러죠. 그래서 형들의 눈에 계속 이렇게 좋지 않은 시각으로 계속 다가오게 만들어요. 자신만 아는 또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부잣집 그 아들의 그 모든 어떤 그런 것들을 다 가진 채 그렇게 요셉이 삽니다. 그래서 결국은 형들이 그를 한날 드디어 이집트의 노예 상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자기만 아는 부잣집 아들이 외국 땅에 노예로 끌려갔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인생이었겠어요. 지금 이 본문을 설교하고 있는 스테반은 바로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집트의 노예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증언을 해요. 시편에 보면 그가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마치 간이 쇠사슬에 뚫렸다. 그 쇠창살에 뚫렸다. 이런 표현을 해요. 창세기에는 요셉이 당한 고통이 별로 그려지지 않습니다. 그냥 묵묵하게 잘 견딘 것 같아요. 그의 노예살이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받아서 왕의 신하들이 갇히는 그 중재인 감옥에 갇혀서 고통받는 그 13년의 세월이 그냥 그렇게 요셉이 마치 잘 견딘 것처럼 그렇게 지나가지만 그러나 그렇게 부잣집 아들로 늘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던 그 아들
그 아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을지 뭐 그것은 우리가 조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팔았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요셉의 고통을 표현하기를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함께 하셔서 이집트의 치리자가 되고 원수와 원수의 가족들을 모두 초청하죠. 형들이 원수죠, 사실은. 어떻게 형들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동생을 인신매매를 합니까? 아무리 미워도 그렇지. 그런데 그 모든 가족들을 오늘 본문에 75명을 초청했다고 그렇게 증언하죠.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팔았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결국은 어떤 말을 하냐면 형들이 이제 두려워서 드디어 누가 그 요셉이 치리자임을 알았을 때 전체를 이집트를 다스리는 치리자임을 알았을 때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너무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보복을 당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요셉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형들이 보낸 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로 보냈다. 여기로 보내신 까닭이 뭐라고요?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게 애굽에서 그 부잣집 자기만 아는 그 아들을 훈련시킨 결과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손길이죠.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어 가신 손길입니다. 그래서 그 이기적인 부잣집 아들이 누군가의 영혼과 생명을 책임지는 사람이 됐어요. 거기에 보면 전부 다 원문에는 여기 지금 사도행전을 비롯해서 그 신약에 나오는 모든 사람을 안드로포스라고 그래요. 헬라어로. 그 안드로포스라고 그러는데 안드로포스라고 쓰지를 않고 여기서는 뭐라고 쓰냐면 부식해. 영혼. 왜 그래요?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그가 이끌어오고 초청한 그 가족들은 영혼이에요. 생명이에요. 그 생명을 돌보고 그 생명을 이제 품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그 세계의 모든 사람의 굶주림을 구원한 것보다 자기의 그 생명된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 정말 영혼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렇게 품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키워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시편 66편 10절로 12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결론적인 얘기입니다. 시편 욥기서 다음 66편 10절입니다. 절로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과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물과 불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이르셨나이다. 이게 아멘이 쉽게 안 나오는 그런 글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대요. 누구를?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 끔찍합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과 같이. 여러분 이게 그냥 성경 쭉 읽으면서 넘어가서 그렇죠. 은을 어떻게 단련합니까?
은을 단련하려면 어디다 집어넣어요? 예, 용광로 풀무불에 집어넣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은이 다 녹아요. 다 녹아야 뭐를 빼내요? 불순물을 제거해요. 그게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단련하시는 방법하고 똑같아요. 요셉을 단련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녹아서 흐물흐물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노릇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느냐? 마치 은이 녹듯이 그렇게 다루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를 끌어. 하나님이 끌어내시는 거예요. 어디에 걸리게 해요? 그물에 걸립니다. 고기가 어디에 걸려요? 그물에 걸려요. 그물에 걸리면 죽겠잖아요. 어떻게 하세요? 그물 빠져나가는 방법. 우리 성령자매, 어떻게 물고기가 그물 빠져나갈 수 있어요? 걸렸어요. 이제 맛있는 밥상에 반찬으로 올라갈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예? 아, 그물을 찢을 힘이 없어요. 네? 그냥 죽어요? 예. 그렇죠. 죽겠죠. 이제 뭐 물리적으로는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 그물 코보다 작아지면 됩니다. 뭐 순간적으로 그렇게 작아지기, 그렇게 다이어트 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다이어트 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정말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의 욕심의 살, 우리의 더러운 욕망의 살, 우리의 그 모든 그런 찌꺼기들을 빼내야 그 그물코를 아마 빠져나갈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그 전에 어려운 짐을 허리에 두셨대요. 예. 요새 제가 좀 짐을 지고 좀 다녀봐서 아는데 무겁습니다. 예. 무겁고 그 짐이 있으면 얼마나 거추장스럽고 이 행동하기 힘든 짐을 그런 짐을 허리에 두셨대요. 제가 예초기를 매봤다는 거 아니에요. 역사상 처음으로. 쉽지 않아요. 그걸 가지고 산을 이동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요. 그 짐이 메워 있는 동안은 어때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에요. 우리 인생에게 그 허리에 무거운 짐을 지듯이 고통을 주시는 이유. 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머리를 밟고 지나가, 막 머리를. 믿는 사람들의 머리를 막 밟고 지나. 여러분 그렇게 무시당해 보셨어요? 머리를 막 밟고, 야, 너는 인간도 아니야. 넌 쓰레기야. 그러면서 우리를 밟고, 머리를 막 밟어. 더 이상 왜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렇죠. 더 이상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만 소망하는 겸손한 사람으로 낮추시기까지 다른 사람들이 막 머리를 밟고 지나가야 인생은 그 정도 된다. 그 다음에 뭐 나옵니까? 성경에 자주 나오는 겁니다.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물과 불을, 쇠를 단련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예. 물과 불을 막 계속 번갈아 가면서 단련을 시켜요. 그래야 예리한 칼날이 되고 예리한 기구가 돼서 그 기구 노릇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물과 불을 통과합니다. 사람이 물과 불을 통과한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 모든 결과 통과하게 하신 다음에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또 주께서 끌어내세요. 그래서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이 모든 결과를 통과하게 하신 이유가 풍부한 곳에 들이시기 위해서.
오늘 시편 기자 그 시인의 노래는 우리를 끌어내셔서 풍부한 곳에 들이신답니다. 모든 과정이 끝난 다음 하나님의 약속이 그 결제되는 바로 거기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 여정이라는 거예요. 고통이 올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고통에서 제외되지 않아요. 고난이 와요. 어려움이 와요. 수치가 와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돼요? 예, 결과로 그 신앙 여정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풍부한 곳에 들이신대요. 그것이 천국이든 아니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 반대로 어떤 모든 것을 누리던 하나님께서 거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의 그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렇죠. 이런 어려움과 실패를 겪는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풍부한 곳으로 들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육체가 그물 속에 갇혀서 정말 병고를 겪는 아픔을 겪는 것도 그래서 감사할 수 있고,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힘든 허리에 무거운 짐을 진 것도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머리를 짓밟히는 수모를 당하는 것도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시련의 물과 불을 통과하는 것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이를 것이고 그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알게 하는 신호잖아요. 내가 고통이 심할수록 그런 거 아닙니까? 새롭게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가 뭐라고, 내가 뭐라고, 나같이 더러운 죄인, 쓰레기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빚으셔서 그분이 사용하시는 손길로 새롭게 빚으셔서 하나님의 자녀 노릇할 수 있는 그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지금 스테반이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 모든 상황, 모든 고통, 우리 여기 형제 자매들이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고통이 요셉보다는 못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 형제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팔려 인신매매를 당해. 그거보다는 우리가 그래서 노예가 뭐 하는 거예요? 죽도록 일하는 거잖아요. 죽도록 일하고 칭찬해 주지 않는 게 그게 노예가 하는 일이잖아요. 노예가 죽도록 일하고 주인한테 칭찬받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당연히 한 일을 한 거죠. 그래서 병들면 그냥 갖다 치워버리잖아요. 그냥 동물이잖아요. 그런 대우를 받고 살았어요. 근데도 또 어떻게 해요? 거기에 그 여주인한테 유혹을 뿌리쳤더니 돌아오는 건 감옥행이었잖아요. 중죄수들만 가는 감옥에서 얼마나 또 고통을 받았겠습니까? 그런 삶의 여정 속에서 그런 여정을 주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니 늘 형통했다고 했어요. 국무총리가 돼서 형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어떻게 해요? 원수 같은 형제들 75명 자손들까지 전부 다 품어안는, 그래서 생명으로 만들고 푸시케로 만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누구를 통해서?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우리에게 그런 모든 다가오는 모든 일들이 감사가 되고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기쁨이 되어 영혼들을 살찌게 하고 그 생명을 살리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스테반의 설교는 일단 자신들의 조상들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그 조상들은 온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말 그렇게까지 된 것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고 그들이 자기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의탁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도 쓰레기였고 이삭도 쓰레기였습니다. 야곱도 쓰레기였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자 그들은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오늘 2000년 전에 스테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좀 이 말씀이 뿌리 내려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떤 상태,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그 주님을 의탁합시다. 그 주님의 손에 붙들리기를 소망합시다. 그런 기도를 좀 가지고 그런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인생에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의뢰하고 의탁하는 사람 소개해드립니다. 지금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자신을 돌아봐도 소망이 없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나와서 그 상황 앞에서 주님을 붙드는, 주님을 의뢰하는, 주님께 의탁하는 귀한 자들이 정말 주님 앞에 귀한 쓰임받는 존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하나니 하늘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들을 뿐입니다. 주님 앞에서 저희와 같은 인생들을 새롭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맛보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병고와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지켜주시고 그들 인생의 삶의 의미가 해석되어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관계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고통을 받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다. 주님 그들을 붙들어 주셔서 그들 마음속에 주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솟아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의 손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 또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 미랄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계 채는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세상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십자가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를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썩어져야 하늘에 미랄이 썩어져야 또 다른 미랄들이 생깁니다. 우리가 썩어질 때는 아플 것입니다. 아니 죽게 되겠죠. 그러나 그 죽음과 아픔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들이 잉태된다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는 부족한 자들이지만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또 그런 믿음과 그런 삶을 주셨으니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는 자들이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귀한 사랑하심과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하여 같은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는 은혜가 이제 하늘의 미랄이 되고 한 영혼을 섬기는 그 마음을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우리 사랑하는 가족 머리에